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면서 그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도의 프로토콜이에요. 그 프로토콜이라는 말씀은 이 기도가 하나의 기준이 된, 기도하는 기준이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하셨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선포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을 백성되게 하기 위하시고 또 백성된 것을 선포하신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visibl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굉장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향한 구속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로,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승천하신 후에도,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도 다시 성령님을 내려보내셔서 이 땅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지난주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영혼의 삶을 이겨나가고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양식도 주셨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은 이제 좀 그 장면이 조금 바뀌어서 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아주 짧은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했던 이 말씀은, 과거에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들을 용서하겠어요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용서하겠다고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의 원문이에요.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하자면 영적인 그 많은 누추한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가 많아요. 그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서 옷을 착착 입혀서 예쁘게 해서 보내면 학교 갔다 오거나 밖에 나가서 놀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막 몸이 뭐가 묻고 흙도 묻고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들어와서 밥 먹어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씻자 하고 잘 씻겨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죄가 먼저 해결돼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죄 용서함 받기 위한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무리 게을러도 그래도 세수 정도는 하고 밥을 먹지 않아요? 그렇죠? 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 전제 조건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우리 중에는 인간의 많은 그 삶이 복잡하다 보니까 인간 간의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한테 특히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심지어는 부모, 형제지간에도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 간에도 다툰다고요. 또 어떤 경우는 부모 간에도 다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형제 간에 서로 간에 다투는 죄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그냥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은 뭐냐 하면 죄를 짓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기 때는 천진난만하고 이렇게 보여도요, 조금만 잘하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미워하고 탐내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뭐 정말 그냥 남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그 전에 먼저 죄 사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해서 그 죄라고 하는 게 제가 이걸 좀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말로 죄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저도 뭐 헬라어를 굉장히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이 신학을 공부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사실 헬라어로 성경을 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원어의 성경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한국 우리 성경에는 다 죄라고 나왔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이어서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좀 궁금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궁금해서 내가 성경을 좀 원어로 볼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좋겠다. 지금도 원어로 볼 실력은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원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소하지만 이걸 한번 보면
첫 번째 죄로 번역된 말이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이것은 빚진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그냥 다 죄 하면은 뭐 이것이 형사적인 죄든지 민사적인 죄든지 다 그냥 죄인데요. 유대인들은요, 이 죄라고 하는 말이 말하자면 빚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됐던 거예요. 빚을 졌다. 누구에게 돈을 빌렸을 때, 누구에게 뭐 이렇게 했을 때 빚진 거잖아요. 이 빚이 바로 죄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거랑 비슷한 말이 있죠. 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빚진 죄인.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금액을 빚을 지면요, 그다음부터는 나는 그 사람에게 상당히 거북해져요. 왜? 나는 빚을 졌으니까 뭔가 좀 움츠러들고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언제까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이 나랑 친한 친구였는데 그 사람을 보면 은근히 쓱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빚을 졌으니까. 그 빚진 죄인이란 말이 나왔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죄는 하나님께 대해서 빚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오네. 이 은혜와 보수인데 그 삭시 말이에요. 삭이 바로 뭐냐면 빚이라는 거예요. 빚. 그래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컸어요. 그것을 안 갚은 자는 무슨 자? 죄 지은 자. 빚을 갚을 때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는 그 이스라엘에서 옛날에 이제 뭐 창이나 활로 쏘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화살이 빗나간 화살, 정통으로 관역을 못 맞추고 빗나간 것이 하마르티아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fault, 잘못된 것, mistake, 잘못된 방향,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 죄의 종 쓸 때 사용하신 말씀이 하마르티아예요.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란 말은 진정한 의미에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이 죄를 범하는 자의 그 죄를 하마르티아다. 세 번째는 그 파라프로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파라프로마는 어떠한 것을 얘기하냐면 미끄러 넘어진다, 실족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실족하는 것, 넘어진 것도 죄. 여러분 아세요? 겨울에 길 가다가 잘못 매끈매끈한 땅에서 꼬당하고 넘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꽝 하는 순간에 우지끈하는 일이 생겨요. 뼈가 부러진다고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남은 삶을 그야말로 병석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경우, 또 그것 때문에 삶을 마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 이것이 파라프로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제 조금 바꾸면 실족이라고 하죠. 그냥 넘어진 거, 이런 거를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에서 이 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파라프로마로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들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해 하는 일, 그 피스메이커가 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게 바로 미끄러서 넘어진 죄예요. 이건 미끄러서 넘어진 죄가 자기 잘못이에요. 미끄러운 길의 잘못이에요. 확 밀쳐버린 사람의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이든지 넘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부상의 원인이 되어서 그 사람은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누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예요. 죄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지적으로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서 그렇게 죄 질 수 있어요. 실수해서. 미국에는 그 의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소송이 많이 일어나요. 그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뭐가 결과가 좀 삐끗해 잘못돼가지고, 사실 그 수술하는 의사들은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왜 날카로우냐면 수술하던 중에 동맥을 하나 잘못해서 건드려서 커트해버리면 그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신경을 다 쓰고, 미국도 수술방의 이 분위기는 굉장히 쌀벌해요.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는 그렇게 심각한 그런 게 있다고요. 거기서 잘못해서 이제 그 메스를 하나 까닥 떨어뜨리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메스 떨어뜨린 사람은 그냥 혼나는 거예요. 응? 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떨어뜨리냐, 난리가 나요. 그렇게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 넘어지는 것, 이러한 것이 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 그 여기에는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는 것은 미끄러졌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죄를 범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사실은 사탄이 그 하와를 꼬셔서 하와가 무화과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하고, 봤는데 참 예쁘고 맛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먹어봐 한 것은 사탄이잖아요. 그렇지만 먹어봐 했을 때 안 돼, 이거는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이 이것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했으면은 넘어갔을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얘기를 듣고 출동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 먹었단 말이죠. 먹었더니 그 맛이 어땠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나왔지만 여러분, 죄의 맛이 처음에는 달콤해요. 달콤하고 맛있어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는 너무너무 쓰죠.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하죠. 먹어보니까 맛은 있는데 나 혼자 먹기는 꺼림칙하니까 남편 보고 당신도 이거 하나 먹어봐. 이게 맛있네 하고 꼬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죄에 빠졌다 하는 것은 마귀의 술책에 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정체였다는 말이죠. 인류 최초의 죄가 이렇게 미끄러져 넘어진 것,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용서해 줄게, 뭐 괜찮아, 하하,
이럴 정도는 될 수가 있을지 몰라도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용서해 줬다고 해도 내가 용서해 줬어. 근데 내가 이거 장부책에도 적어 놓을 거야. 딱 적어 놓을 거야. 잊지 않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이 내용을 한번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죄를 진다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뭐였는가 하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죄를 짓는 것을 빚을 지는 걸로 봤죠. 빚을 지는 개념으로 생각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빚을 진 빚을 최선을 다해서 갚고 또 조금 남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갚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용서함 받았다고요. 죄를 진 것을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내게 100불을 빌려갔는데 그는 나에게 뭐예요? 빚을 졌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빚진 죄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가 나한테 와서 야, 내가 너 빚을 좀 갚아야 되겠어. 근데 내가 지금 100불이 안 되니까 한 50불이라도 우선 갚고 나머지는 좀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러면 오케이. 그러자 하면 내 50불을 받았어요. 그러면 벌써 그게 빚이 탕감이 될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와가지고 주여 형제가 내게 범하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한 10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걸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좀 너그럽게 한 10번 정도 해줘봐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그럼 몇 번이에요? 77이 49, 490번? 그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우리 인간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거는 뭐 어떻게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가 뭐 이게 지속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는 이거보다 더 많은 걸 탕감받지 않았니? 거의 에브리데이 죄를 지면서 에브리 모먼트 매 순간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거 790번을 죄를 탕감 못한다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은 내가 너에게 얘기했는데 그냥 다 용서해줘. 다 해줘. 내가 너에게 그렇게 용서했지 않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면 이 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했던 이 기도는 이웃을 향한 용서, 이웃을 향한 너그러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웃도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모르느냐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고, 우리가 용서 못할 죄인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예수님의 말씀들,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안에 고멜이 아주 대단한 여자예요. 지금 말하자면 아주 특별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여러 남자의 아이들을 다 만들어서 데려오고 그랬잖아요. 호세아가 그 고멜을 끝까지 용서해주고 한 이유가 뭐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 그것을 탕감 받은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가 제가 언젠가 한번 그 계산해 보니까 그 1만 달란트는 사실 그냥 여러분 요즘에 로또가 많이 액수가 많아지면 거의 1빌리언까지도 됐잖아요. 1만 달란트는 1빌리언이 넘는 돈이에요. 이것도 다 우리가 탕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너에게 빚진 자들을 꽁 하고 붙잡고 있지 말고 다 탕감해줘. 넌 더 많이 탕감받았잖아. 100데나리온 그 정도 탕감 못 해주겠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믿는 사람들의 받은 은혜가 뭐인가 하면 1만 달란트가 넘는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100데나리온 요 잔돈 같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용서해 못해 이러지 말아라. 다 용서하고 살아. 그게 내가 나의 자녀된 표식이야 라고 하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저희가 100데나리온 못 갚아서 쫓을매는 사람들을 탕감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다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많은 죄악과 탐욕과 실수와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남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복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